임방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피가 없는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게 되지요. 결국은 말씀을 듣고 그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애굽 사람들은 결국은 장자를 잃게 되는 그런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는 거, 이거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찬을 나누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이 성찬을 왜곡시킨 그 천주교의 그런 그 어떤 신학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잔을 주지 않는 그 결과가 결국은 중세의 그 페스트가 그 돌게 되고 7,5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지를 않는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그러한 내용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잔을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얘기. 우리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분명히 기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그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바로 그 중세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성찬이 왜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찬이 회복이 됩니다. 성찬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돼요. 성찬 회복이 되면서 예수의 피를 마신 민족에게 임한 폭발적인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이제 오늘 제목이 예수의 피를 마신 민족에게 임한 폭발적인 생명력.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성찬이 회복됐을 때에 예수의 피를 마신 민족에게 임한 폭발적인 생명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서유럽이 1500년대 이후에 전 지구를 뒤덮는 그런 놀라운 그 팽창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치나 경제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이 서유럽 여기에 보면은 1400년대에 그 싹이 1500년대에 이제 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1400년대에 얀 후스 그리고 보헤미아 형제단이 목숨을 걸고 평신도에게 잔을 달라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이제 이 해빙기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리고 1500년대에 이제 그 절정이 봄이 시작이 됐고 이제 꽃이 절정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성찬을 이제 그 절대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완전히 뒤엎고 떡과 포도주를 돌려주게 됩니다. 성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세의 그 흑사병,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는 그 말씀의 생명 에너지가 유럽 대륙에 완전히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이 회복된 뒤로 유럽이 이제 왕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서유럽이라고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핵심 국가인데 그 면적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의 알제리 한 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주 작지요. 뭐 그 일반적인 지도를 보면은 유럽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 면적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럽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제리 한 나라에 그 영국,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이런 나라들을 합친 그런 그 면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땅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딱지만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이제 경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잘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땅은 좁아도 그들이 마신 예수의 보혈 이것이 예수의 피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전 지구로 확장하게 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걸 보면 성찬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산업혁명과 인구 급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구가 급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문해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순서로 배우질 않고 문해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이걸 풀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얀 후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그리고 평신도에게 잔을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화형에 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그 1517년에 일어난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 그 선언 거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찬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문해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유럽이 팽창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와 창의성을 이제 가져오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과 직통하게 된 성도들이
사제에게 눌렸던 이성과 창의성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 발전과 산업 혁명의 불씨가 되는 거지요. 또 인구 폭발이 일어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축복이 임한 거지요. 예수님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육체의 생명력도 강해져 가지고 유럽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청교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성찬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최강 대국을 건설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찬의 이동 경로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문해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럽이 발전하고 세계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세계를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볼 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이 세계 역사는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른 그 결과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다시 말하면 다시 써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는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꿨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증기기관이 나오고서부터 뭐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에 예수의 잔 보혈이 사람을 바꿨고 그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만들었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피가 도는 곳에 돈도 돌고 기술도 돌고 또 사람도 넘쳐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회복한 그 짧은 100년과 200년 사이에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루지 못한 발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능력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함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은 예수 공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학은 예수 공로 신학이에요. 다시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류 번영의 유일한 비밀의 열쇠가 예수 보혈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가져올 때에 다시 부흥이 회복될 때에 이 부흥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부흥은 우리가 열심을 해서 우리가 부흥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부흥은 예수 공로, 예수 보혈,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주간 동안 이번 주는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성찬이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